내가 예수 믿고서 그 다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찬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마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 보냈을 줄로 압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나간 그 시간들 어떻게 보내었는지 함께 좋은 이야기들도 아마 많이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인들이 참 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며칠 전부터 고민을 시작하고 또 계산을 하고 장을 봐야 하고 또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면서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바쁨이 있었기에 또 이제 설 명절 또 가족들끼리 만난 것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참 분주하게 바빠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 집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마르다와 또 그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십니다.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과 그와 함께 온 제자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음식 준비하기 위하여 굉장히 분주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혼자 감당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내 동생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들이 와 있고 이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지요. 그러한 상황에 이 마르다는 이것저것 하려고 막 분주하게 애를 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마르다로서는 참 기가 찬 것이지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 상함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 잘못한 것 한 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귀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섬기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는 그때부터 분주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예수님과 그 일행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의 양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또 마음이 분주한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준비한다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 것이죠. 대접을 해야 할까? 말씀을 들어야 할까? 이 두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이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는 대접을 준비하는 자리를 택하여서 부엌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마르다는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이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진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지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51편 16절입니다. 17절까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소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로 인하여서 참 내가 큰 제사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것 보시고 참 마음을 푸시겠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만 거룩하게 그럴듯이 그냥 보기 좋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그거 보시고 그냥 풀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결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말씀하셨고 원하셨죠. 그러나 회개가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다윗 너는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할아버지 집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아주 참 어렵게 사셨어요. 한 평, 두 평 채 못 되는 그런 이제 단칸방에서 사셨는데 뭐 이렇게 살림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 예수님 사진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를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게 되어지죠.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아주 얄밉게 보입니다. 언니는 일하게 두고 자기는 편하게 앉아서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좀 쉬시려고,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죠. 이 일들을 하실 때,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일들을 하실 때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여서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 해서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뇌에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결단이, 의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경책을 들고만 다닌다고 해서, 가슴에 품고 또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말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계명을, 즉 말씀을 보아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야 말씀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참 잘 새기고 암송하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참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의 자리 대신에 부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바쁜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대접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어야 될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너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뭐 음식을 장만할 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그렇게 갈등하고 복잡하게 너 염려할 필요가 뭐 있는 그거 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뿐이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한 가지뿐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좋은 말이구나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늘 읽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 말씀을 늘 읽는 가운데 대화하는 것, 말씀을 늘 읽는 가운데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요. 때로는 꾸준하게 매일 몇 장씩 정해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요. 갈등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것, 나의 이익과 하나님 영광을 사이에서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기를 힘쓴 사람은 그것을 결정할 때에 때로는 힘들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평상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힘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나에게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결단의 문제이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앉아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52주 예배 참여합시다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 속에는 내가 어쨌든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갈급되어지고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한 주간도 살 수 있기에,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 자는, 그런 분은 52주 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 말씀을 열심히 대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참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